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희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영애 권사님은 수술을 잘 마쳤고요.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속히 하나님 회복되게 하셔서 회복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일상에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로 다시는 병원 신세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 넣어달라고 그리고 또 김희순 성도님은 잘 알다시피 박찬중 형제의 모친이잖아요. 근데 식사를 잘 못하신대요. 지금 식사를 못하셔갖고 이제 억지로 그 식도를 내 가지고서 지금 식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을 놓고 우리 간절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박영애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그 아픔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상처가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의 삶을 그의 그 아버지의 아픈 부위를 완전하게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장래에도 에베네살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김희순 성도님
연세가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그런 입도 있으나 자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한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먼저 맑은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식욕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귀한 우리 홍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주연 자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를 건강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아버지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김동아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집사님의 그 마비된 부분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일터의 문제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진이 은혜 재원이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모시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위해주고 아낌을 통해서 아름다운 귀한 우리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늘 언제나 예배자를 사모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묶인 것을 풀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믿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알라야 싸우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가운데 의례 강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요 261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게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묻은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쫓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변화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입니다. 좀 본문이 좀 길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혼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을까? 사실 이 에바브라가 살고 있는 골로새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마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반 동안 가르칠 때 그때 같이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향에 가서 골로새라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제 바울에게 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듣는 날부터 얼마나 바울이 기뻤을까요? 사실 우리가 누구보다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운 우리에게 누군가 관련 있는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정말 그 가르침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교회가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심이 임한다. 놀라운 정말 기쁜 소식이겠죠. 근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소식 가운데 이런 우려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단들이 그 교회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단과의 그런 변증 관계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자꾸 혹시 예수님은 몸으로 온 것만, 육으로만 온 것이 아니냐, 또 영으로만 온 것이 아니냐, 혹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저 잠깐 예수님으로 왔다가 잠깐 그냥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아주 많은 이단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소위 이 기독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유대교가 또 어떤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신화나 어떤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서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적어도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우리처럼 고상하게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날도 잘 지키고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단들의 영향이 골로새 교회에 온다라는 얘기를 이 에바브라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에는 바로 그들을 위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군가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누군가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여러분의 친지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게 구체적으로 좋겠어요? 라고 사실 보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가 되는 부분이에요. 볼까요? 자, 나눠봅시다.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골로새 교인들이 물론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어떤 그 이단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 일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정확하게 만나면 그런 일에 굳이 휩싸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얘기는 하나도 영양가 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영생불사해. 영생불사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생불사한다고 얘기하고 12만 4천 명이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10만 4천 명 중에 네가 하나야. 10만 4천 명? 그든 12만 4천 명이 넘으니까 14만 4천 명인가?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서도 더 많은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중에 14만 4천만 구원받아.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이단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요즘은 정말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이단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실 복음이 점점 풍성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통용됐던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 바울이 복음서를 통해서 율법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믿음이 뭐고 은혜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이 얘기예요. 너희로 하여금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면 돼요. 아무개 성도님이 있는데 하나님 그가요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요. 또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알면, 뜻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그리고 또 범사에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신앙은 있잖아요. 자라야 돼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은 있잖아요. 정말 재미없는 것이 돼요. 신앙이 점점 자라야 돼요. 그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 지식보다는 정말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실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가냐면 인큐처치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인큐처치 무브먼트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인큐처치란 뭐냐면 어려운 교회들, 개척하는 교회들을 좀 품어줘서 그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정말 개척해서 나가서 그 위기를 넘겨서 교회가 성장해서 자기가 나갈 때까지 교회가 나가서 다른 교회를 이룰 때까지 돌봐주자고 하는. 왜? 그래서 교회 룸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교회 룸은 우리가 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 많은 편인데, 요즘 교회가 다 그렇게 룸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늘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한 목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너를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너희 교회 성도도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세우게 했는데, 너는 과연 네가 그렇게 얘기한 인큐처치 무브먼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실 요즘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지금 뭘 하냐면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제 그 지성전을 다 떼어버리고 있어요. 다 떼버리면서 같이 합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거기가 이제 우리 교단의 본부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침이 그래요,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가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교회의 또 다른 교회를 품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죠. 이야기는 쉬워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건 어려운 일이다 싶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일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식기도원에 갔잖아요. 그럼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배고프면 어떡하지? 아니 또 누가 와서 아는 척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금식해? 그럼 금식기도원 왔으니까 금식해야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쉬워요, 사실은. 말씀이 말씀된다는 거 있잖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곳과 같아요.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무리를 탁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냥 걸었어요, 무리를. 근데 전후 좌우를 보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리를 걷네? 바람이 휙 부니까 갑자기 제정신을 차리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또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그분 선교사님이 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은 태국 선교사예요. 태국 선교사인데 이렇게 자기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후원교회에 달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해서가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주실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일종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를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생각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바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누군가의 손을 통해 주실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나를 더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대에 응답한다는 건 이거 정말 전율할 수 있는데요. 전율이에요, 전율.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태국 선교사의 어떤 이런 고백을 보면서 저 자신의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삶을 한번 투영해 봐요. 우리 신앙인의 삶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왜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응답을 혹시 안 해주신 데는 아주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응답을 감당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긴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저히 그 응답을 감당하지 못해. 네 기도대로 내가 응답해줘도 좋은데 네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감당할 때까지 내가 조금 보류할게. 이런 거예요. 보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가 보다 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나를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뭘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기도의 잔이 들찼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차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끝으로 뭐예요? 그것이 우리 생각일 때. 그건 응답 안 해주시죠. 우리 생각일 때. 사실 교회를 이렇게 이제 짓다 보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많은 갈등을 해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 이 건물이라는 게요, 짓게 되면요, 돈이 있어도 못 짓는 게 건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돈을 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일을 부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내 말대로 안 따라줘도 내가 잘 모르면 그냥 속아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건축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설계도를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명색이 그래도 제가 토목과 나왔어요. 토목과 나왔고 도시 설계를 전공했어요. 근데 사실 저 도면 잘 볼 줄 몰라요. 도면을 잘 볼 줄 모르니까 가끔가다 좀 이렇게 제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아, 여기다는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 이거 좀 뭔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안만큼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알든 모르든 간에 돈은 똑같이 들어가요. 몰라도 똑같은 돈 들어가고 알아도 똑같은 돈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의 구성체를 만들어 가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알면은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뭐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만히 생각하면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정말 내가 조그맣게 한 얘기조차도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아주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것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조차도 잊어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가운데 정확하게 그리고 그보다 더 훨씬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안 주신다면 아까 그거예요. 감당하지 못해서 감당할 동안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의 잔이 아직 안 찬 거예요. 너무 쉽게 주면 귀한 줄 몰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건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가. 이건 엄청난 감동이에요, 감동.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점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을 거절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아니에요.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의 잔이 차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아, 목사님 쉽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돌이켜보세요. 그 거절이 그 바로 응답 주지 아니하심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알면 이단이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 관심도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오늘 이렇게 쉴 시간을 갖고 쉼의 시간을 갖고 이와 같이 저녁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했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며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귀한 성도의 아름다운 직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